우리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꿈까지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또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찬양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친구야 나도 너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작은 잘못들까지도 떠오르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현장에 나온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박요셉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친구들에게 전해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시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 옆 친구와 얘기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더 집중하고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꼭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기억해 주세요. 은혜도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넌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할렐루야.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왔어. 잘 왔어요. 오늘은 언어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속담 퀴즈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땡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땡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 하나, 둘, 셋.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진짜 따그닥 따그닥 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발도 달리지 않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빠른지 소문이 빠른지 천리를 간다. 400km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말이 퍼진다는 말이에요. 요즘은요 더 빨리 퍼져요. 오늘 한국에서 했던 이야기가 다음 날이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왜냐? SNS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요. 누군가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던 것이 다음 날이 되면 저기 프랑스에서 퍼지기도 하고 브라질에서 퍼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말은 순식간에 빨리 퍼져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을 때 수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땡땡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땡땡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화살입니다. 화살은 쏘고 줄 수 있지만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비슷한 말로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에요.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손으로 다시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쏟아지기 전 상태 그대로 다시 물을 받아 올릴 수 없어요. 자, 화살은 쏘고 줄 수 있지만 말은 하고 줄 수 없어요. 내가 만약 말을 하고 나서도 취소해도 정말 취소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나의 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말은 하고 절대로 줄 수가 없지요.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여러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문제, 말은 반말은, 자, 정답을 외쳐주세요. 낱말은, 반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래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설령 사람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말을 다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은 내 마음속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품은 말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말 한마디가 땡땡을 살리고 죽인다. 말 한마디가 땡땡을 살리고 죽인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말 잘하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내가 따뜻한 말, 적절한 말, 옳은 말을 했을 때에는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잘못 말하고 차가운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말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평화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말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을 실망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만드는 아주 불행한 한마디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와 신문과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지금까지 말의 성질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과 격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말은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신중하게 말해야 하죠. 또 말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누군가 듣고 있고 그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마음속 말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도, 누군가를 깔아뭉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박요셉입니다. 자기 이름 하나씩 다 넣는 거예요.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 박요셉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박요셉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오늘 이 사실이
이 사실부터 설교가 출발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설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물도 주시고 천천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명의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샅샅이 살피고 오십시오. 12명의 선발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옵니다. 40일 동안 다녀와요. 40일 동안 다녀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 어르신,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요, 씨만 뿌려도 풍년이 일어날 정도로 땅이 좋습니다. 그 땅은 또 양도치기 좋은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시여, 우리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 땅 못 들어가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등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지 우리는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하면 100% 집니다. 10중 8구 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숨을 잃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또 말했어요. 아유, 아낙 자손 보니까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땅 들어가면 다 죽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그리고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들었을까요? 안타깝지만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아이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10명의 이 정탐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갔다가는 다 죽겠어요. 백성들이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감정이 정말 막 차오를 때 옷을 찢는 풍습이 있어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두려워도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안악자손과 전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세대들이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왔는지 기억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들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큰 글씨, 목사님이 첫째 하면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첫째, 부정적인 말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합시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싫어요. 안 가요. 정복 못해요. 나 가나안 땅 싫어요. 가나안 땅 안 가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정복 못할 거예요. 싫어요. 안 가요. 정복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이런 말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좋아요. 들어갈래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좋아요. 들어갈래요.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말.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슬픈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광야의 방황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입술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부정적인 말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입버릇처럼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래요,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찬양처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 여러분에게 비전이라는 걸 주셨어요. 소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안 해요, 나 못해요, 싫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싫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좋아요, 할래요,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안 해요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친구들 진짜 안 하게 되고요. 싫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 진짜 싫어하게 되고요. 나 못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진짜로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래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하게 되고, 좋아요라고 말하는 친구는 정말로 좋아하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친구들은 정말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취학부 친구들, 부정적인 말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옆에 친구 얼굴 보세요. 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하자. 아멘.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 한 명도 없고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는 말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둘째, 시작. 욕설과 저주 말고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먼저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안 돼.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당한대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서 신문을 당한대요.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따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라가가 무엇일까요? 라가,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 욕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주 나쁜 욕이 바로 라가예요. 이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라가라고 한 사람의 죄를 따지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짓밟는 말을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욕하는 친구들 있나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깔보며 무시하는 말 했던 친구들 있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한 명도 욕하는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 명도 다른 친구를 깔보고 무시하며 모욕하는 말 하는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정말 따뜻한 말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입술에 축복하는 말, 정말 세워주는 말만 했어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한번 목사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욕쟁이였어요. 욕쟁이. 목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친구들이 다 인정해줬어요. 목사님 욕 잘한다고. 목사님이 진짜 약한 욕부터 심한 욕까지도 다 잘하고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면서 이름도 요셉인데 진짜 욕 잘한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래서 욕 더 잘하는 거야 임마. 목사님 아들이어서 욕 더 잘하는 거야. 목사님 아들이 뭐 욕하는데 문제 있어? 목사님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목사님 신앙에 문제가 있었고.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어느 날 그렇게 욕을 하고 정말 깔보고 무시하는 말 서슴지 않고 했던 제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목사님은 전도할 수 없는 입이 된 거예요. 실컷 욕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요? 실컷 욕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자랑해요? 실컷 저주하는 말, 나쁜 말 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의 입에 욕설과 저주와 깔보는 말, 우쭐대는 말, 다른 사람을 모멸감을 느끼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욕하지 맙시다. 아니야. 목사님 말했죠. 예수님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말하셨어요.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목사님 초중고 때 했으니까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욕 끊어야겠다. 아니요. 이 욕이라는 것은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끊어내야 해요.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고 정말 욕설과 저주하는 말 말고 축복하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친구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옆 친구 보세요. 욕하지 말자. 축복하는 말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의 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목사님이 악플이라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해 봤어요. 악플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요, 고통받고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욕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실제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말을 좀 버리세요. 오늘 설교 여러분의 마음에 좀 남기를 바라요.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손가락 욕하고 있는 친구 보여요. 또 오가면서 습관적으로 욕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도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후로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기를, 손가락 욕하는 친구들 한 명도 안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셋째, 시작.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잠언 12장 2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기뻐하신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기뻐하신다. 자, 목사님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바른 자세로 목사님 보세요. 누워있는 친구도 일어서세요. 중요한 설교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거짓말하는 입술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알고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아는데 습관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 할까요? 무서워서. 엄마 앞에 섭니다. 아빠 앞에 섭니다. 엄마와 아빠가 따져 물을 때, 선생님이 따져 물을 때 나도 모르게 겁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할까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있을 때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자랑하려고
우쭐 대려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없던 말까지 만들어내요. 그런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거짓말 순간인데 그 거짓말 그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이야기 이거 한번 또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교에서 저축을 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저축을 했는데 어느 날 저축날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3만 원을 주셨죠. 자, 들고 갔습니다. 학교에 저축을 하러 들고 갔는데 마귀 같은 친구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 마귀 같은 친구가 저에게 유혹의 말을 하기 시작했죠. 요셉아, 10,000원만 저축하자. 2만 원은 우리가 쓰자.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친구의 말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10,000원 저축하고 2만 원은 장난감 사고 떡볶이 사 먹고 튀김 사 먹고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과자도 사 먹고 또 장난감 사고 10,000원만 저축하고 2만 원은 다 써버렸어요. 엄마한테는 3만 원 다 저축했다고 말을 했죠. 자, 문제는 학교에서 집으로 통장을 가져가야 할 그때였어요. 통장을 엄마가 받아보니까 통장에 10,000원만 찍혀 있는 거예요. 요셉아, 이리 와봐라. 제가 갔는데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 저축 잘했니? 예. 통장에 10,000원밖에 안 찍혀 있는데 왜 3만 원 저축 아니라 10,000원만 찍혀 있지?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쾅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말해야 해? 아니면 거짓말을 해? 정말 그 찰나의 순간, 1초, 2초의 그 순간 목사님은 진짜 완전 영화배우처럼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딱 이렇게 어머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딱 보면서 저는 몰라요. 전 3만 원 다 있어요. 몰라요. 어머니가 진짜지를 한 5번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전화하셨어요. 왜 3만 원 저축했는데 10,000원밖에 저축이 안 돼 있습니까? 선생님이 제가 10,000원만 저축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하셨죠. 이제 제가 그날 정말 손바닥을 터지게 맞고 손바닥을 더 맞으면 크게 다치겠다 싶어서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엉덩이 맞고 허벅지 맞고 파리채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 맞았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때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되다가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정말 그 거짓된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 너무 싫어하시는데 어머니가 막 두려우신 거예요. 얘가 정말 커서 나중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되면 어쩌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순간의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리고 순간의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여러분 참아낼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면 오히려 덜 혼날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면 오히려 친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진실한 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진실한 말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통장만 보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떨려요. 내가 거짓말하던 때가 있었지 생각하면서 늘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도 정말 그 두려운 마음, 부모님, 선생님 앞에 설 때 그 거짓말하고 싶은 그 유혹,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허풍 떨고 싶을 때 그 유혹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다시 거짓말 좀 하지 말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게요. 다 옆에 사람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진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오늘부터 진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시다. 첫째, 부정적 말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욕설과 저주 말고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거짓말 말고 진실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입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 진실을 말하고 아름답고 축복하는 말을 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하는 우리 대형교회 취약부 친구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좋은 언어 습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해 주세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 했던 모든 잘못 용서해 주세요.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 슬프게 하는 말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이런 믿음 없고 부정적인 말 안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하게 하시며 그 말대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욕설하는 친구 없게 하시고 다른 친구 깔보고 무시하는 말 하는 친구 없게 하시고 항상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하게 하시며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꾹 참고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시는 그 도움 따라서 진실한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날 걱정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거짓말 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친구들의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나의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이 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입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입술, 나의 인생도 변화시키는 그런 입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헌금할 때 정성스럽게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헌금을 가지고 왔지만 다른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 손을 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취약고사 학생과 학부모, 교사 위에 우리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취약고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상태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히려 보기는 좋죠. 네, 그러면은 바로 우리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퀴즈 5명씩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5명씩 뽑을 건데 오늘은 소년부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소년부는 네. 우리 영광현 목사님께서 5명을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추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소년부 권하은 친구. 두 번째 소년부 최수환 친구. 자, 세 번째 친구 소년부의 윤서영 친구. 자, 네 번째 소년부 서은지 친구. 자, 마지막 소년부 마지막 친구입니다. 소년부의 신아진 친구.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초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초등부 5명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초등부 5명 뽑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초등부 최은천 친구. 두 번째 당첨자는 초등부 천윤성 친구. 세 번째 당첨자 초등부 정채린 친구. 네 번째 당첨자 초등부 정민준 친구. 마지막 당첨자는 초등부 김희찬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유년부 5 친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년부 친구는 이준호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유년부 친구는 이하원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세 번째 유년부는 지승빈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번째 유년부는 오카린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년부 행운의 친구는 안영욱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5명의 친구들을 뽑아봤는데요. 자, 실망하지 말고 안 뽑힌 친구들도 계속해서 복습 퀴즈에 잘 참여하면 언젠가는 뽑힐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세요. 안녕. 네, 우리 강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 축하. 이제 부를 때 박은석 목사님으로 불러주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